할렐루야. 힘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사시사철 으라차차.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간인데 이렇게 조용한 성탄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용한 성탄절을 우리는 감동의 성탄절로 바꿀 이런 또 의지가 있고 또 책임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가슴 설레이는 이런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그 모임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이제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이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뭐 경제도 또 경제고 특히 또 교육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사는 현장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또 차단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공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도 갖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회의라든가 뭐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라고 그렇게 정말 멘붕에 빠지다시피 하다가 이제 줌이라는 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영상으로 서로 이제 만나고 또 회의하고 또 교육도 하는 이런 방법을 또 이제 찾게 되었죠. 저도 이제 뭐 직접 이렇게 강의도 못하고 또 강의도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줌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있는데요. 어제도 오전 내내 줌으로 이제 보수 교육을 사실 받아서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비대면으로 뭐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사람들이 점차로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창조성을 불어넣어 주셨고 또 그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주님의 영웅들이 지닌 본색은 눈앞에 오른 현실이 놓였을 때에 여기까지가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창조성과 의지를 발휘하여서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웅들은. 영웅의 본색이 바로 내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을 발휘하고 또 의지를 발휘해서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이 들어도 여유만만하고 일이 안 풀려도 희희낙낙하고 고난을 당해도 위풍당당하고 사시사철 으라차차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영웅 본색 시리즈 마지막으로 본문을 토대로 해서 설교 제목을 My Way로 정했는데요. 영웅 본색 시리즈 3 My Way로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모습 여러분 좀 웃기지 않으세요? 저도 이 시츄에이션이 참 되게 웃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마스크가 자꾸 숨 쉴 때마다 딸려 들어오니까 되게 하여튼 좀 불편하고 이제 그래요. 이것도 또 언젠가 또 적응이 되겠죠. 자, 어쨌든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봅시다. 욥기 1장 1절에는 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절에는 욥의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 더하 1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고요. 3절에는 욥의 가진 재산들이 쭉 열거되고 있고 또 3절 끝에서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욥은 완벽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 그런 욥을 부러워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난 뭐지? 난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약하지? 이러면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얼마 읽어 내려가지 않아서 사람이 이렇게도 망할 수가 있나? 진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하면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왜요? 욥이 망해도 아주 폭삭 망해버리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기는요 되게 문학성이 뛰어난 이런 작품이에요. 처음에 스타로 확 등장을 했다라 뭐 되게 스펙타클하고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왜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확 뜬 다음에는 떨어질 이유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런 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욥기는 되게 역설적이 그러면서 욥의 등장과 욥의 스토리가 역설적인 것 동시에 하나님은 역시 역설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욥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로 이렇게 묘사되다가 망해도 아주 폭삭 망해버리는 이런 기사가 쭉 나와요. 욥이 망한 이유는 그가 무슨 도박을 했어도 아니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도 아니거든요. 성품도 좋아, 신앙도 좋아, 부자이면서 인색하지도 않아서 늘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모든 것이 완벽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욥을 시기해서 완전 망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8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8, 9절의 상황을 묘사해 줄 사자성어를 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게 마치 글 쓰고 하니까 표정도 모르겠고 잘 들리지도 않고 하여튼 저는 3가지를 찾았어요.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첫째는 저는 사면초가 그랬어요? 네, 사면초가.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네네, 진퇴양난. 그렇죠. 마지막 3번째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8, 9절을 설명해 줄 또 다른 사자성어가 없을까?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까지는 쉽게 나왔는데 3번째는 절체절명.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욥은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져 있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 두 가지인데 두 자씩이에요. 첫째는 노답. 답이 없는 게 노답.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 욥의 상태. 바로 멘붕이죠. 완전 멘붕 아니겠어요? 우리 두 어르신 집사님들은 멘붕이라는 말을 모르시죠?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창조성과 자유의지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앞에 놓인 삶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또 잘 적응해 가는 존재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진이 빠질 뿐만 아니라 멘탈 붕괴, 저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신병은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후천적으로 너무 극심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분열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요. 이 사람이요, 정신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죽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왜?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정신에도 나가버려야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분열을 하면 진짜 이제 끝난 것으로 보지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거는 자기가 살려는 몸부림인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대단한 창조적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육체적으로도 쓰러지고 멘탈도 나가버리기가 쉽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욥이 당한 고난이 더 무겁고 더 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더 무겁고 큰가요? 어때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무겁고 가장 큰 법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요. 내 고난이 더 크고 더 무거워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넌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가장 무겁고 가장 큰 법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면초가 상태, 진퇴양난의 상태,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이게 된 욥에게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멘붕이 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욥의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올 것만 같은 위태위태함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애들도 지가 싫고 위기를 느끼면 어른한테 대들더라고요.
자, 옛날에 그걸 느꼈어. 나는 그냥 장난삼아 했는데, 아씨, 하지 말란 말이야. 이래서, 아씨, 한 말 지금 뭐 소용 뭐 하면서 애가 달려들더라고요. 그런 거요. 다 지금 뭐, 판사니, 검사니, 정치인, 뭐,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대통령이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자기 멘탈이 컨트롤 안 되니까, 엉뚱한 판단도 하고 또 엉뚱한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욥이 이렇게 진퇴양난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점잖성을 유지하며 그게 사람입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고 이 정도 같으면 진짜 난리가 나고 큰 난리가 나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 우울증이나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애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그런 증상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 혹은 내가 이런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증상을 느끼면 첫째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둘째는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아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20일 한다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 한 방으로 아니면 무슨 신비한 은사를 가진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기도 한 방을 받으면 다 해결되지. 이런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아파요. 저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처마다 먹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정신과 약이 부작용이 심해서 약 복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남에게 나의 약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꺼려하거나 수치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기도만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이런 것은요, 신앙을 미신으로 격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 땅을 이쪽에서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당신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해. 이런 사람 오히려 신앙을, 이성적인 신앙을 감정적인 기복적인 미션을 만들어버릴 확률이 더 있어요. 또 경기도 또 어디에서 또 무슨 이상한 목사가 또 오만 망신을 다 시키고 그래 그 이제 구마 교회라고 해서 구마가 뭐냐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훔치고 또 뭐 무슨 짓 하면 옛날에 어떻게 말했죠? 마귀시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톨릭에서는 퇴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마귀가 씌었으면 그 마귀를 쫓아내는 신부가 퇴마사예요. 그게 가톨릭에서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리고 퇴마사인 신부는 급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도 이런 그 마귀 씌인 사람을 마귀로부터 구해내는 이걸 이제 구마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빙 사제들은 집전을 못해요. 고위직 이 사제나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에 그 이상한 짓거리 한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더러운 짓을 한 그 목사는 그게 그 구마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걸만 한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빌미로 더러운 짓을. 세상에, 진짜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가지고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그걸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상식적이고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욥에게로 돌아가서 욥이 그렇게 사면초가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처지에 빠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멘탈 붕괴가 일어났을까요? 그냥 삶의 줄을 그냥 탁 다 놔버렸을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훈종 우리 집사님, 옛날에는 수십 명을 먹여 살리셨잖아요.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그러나 아파트 붐이 일면서 이제 벽돌도 사형길을 접어들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부도가 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에라 내가 안 살아가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비록 육체는 요새였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어제 잘 나간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영웅인 거예요. 욥이 이렇게 사면초가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처지에 빠져서 문제를 해결 수 있는 답을 노답의 인생이고 멘탈 붕괴가 일어난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 욥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 이 말씀은 이 말씀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일 텐데요. 저도 좋아하고 저에게도 참으로 힘이 되어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욥은 절체절명의 고난을 당하여 멘탈 붕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욥의 그런 모습을 통해 욥이야말로 진정 사실을, 위대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이 강단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질 때이고 그런 때라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때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야야 고난이 어때서 확신 얻기 딱 좋은 때인데 아이고 쑥스러워라.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질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과 이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야야야 고난이 어때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딱 좋은 때라 딱 맞아요. 그러면 욥이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3절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고난의 때에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뜻이 일정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세우시면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그 욥이 이제 사면초와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이런 고난을 당해 그 자신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욥은요 망하기 전에 다른 많은 사람들 구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또 뭐 하여튼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갖고 여러 사람 살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또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욥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 행하시기로 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셋째, 욥 자신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확신은 이 세 가지 깨달음을 통해 얻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욥의 이성에 역사해 주셔서 욥의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옛날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기 딱 좋은 때라고 말하면서 떠난 사람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렇고. 반면에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작정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나요? 바라기는 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고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확신이 서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11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말씀은요, 욥이 my way,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니까 따라서 가고 저 사람 가니까 따라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 얻게 되진 구원의 확신으로 욥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욥이 저주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손가락질 냈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세 가지 깨달음을 얻은 데서 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욥의 my way, 욥 자신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었지만 욥의 my way는 욥 자신의 길에 그치지 않고 his way, 즉 주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욥이 걸었던 길은 욥 자신의 길을 넘어서 주님의 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욥 자신의 my way가 주님의 his way가 되었을 때 욥은 수많은 세월이 흐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영적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욥이 이렇게 가르친 거 봤습니까? 쓸데없이 선생질하고 쓸데없이 국내를 판단하고 이런 거 봤나요?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 욥을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욥이 영향을 받아서 욥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머리 허연 김 목사도 욥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휴학도 내가 결정했던 것이고 복학도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러더라고. 너 이따 저녁에 또 아빠 또 잔소리 할 거지. 허락 안 받고 해만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 됐다라고 했습니다. 지가 결정한 거 지가 책임지겠다는데 그러면 됐죠. 며칠 전에 저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곡에다가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달렸던 삶의 신앙적 의미를 불어넣은 영상을 만들어 각종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통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내가 불살라 왔던 그 열정이 그저 인간 김동문의 열정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열정이었기를, 그리고 내가 달린 나의 길이 인간 김동문의 my way가 아니라 his way, 주님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성도 여러분, 영혼 본색의 완성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my way를 가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걸음지르고 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my way를 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His way, 즉 주님의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엄지척을 하시면서 넌 나의 영웅이어서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영혼 본색 시리즈 설교, 이 설교는 표면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였지만 주님의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주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목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이런 주님의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휘하면서 사는 가운데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는 이런 주님의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린 그 my way가 His way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다 달렸을 때 주님의 영웅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게 저만의 소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적 영웅 본색을 가져서 주님의 영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